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지만 거듭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전에는 거듭나고 회심한 구원받은 성도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나의 소원이나 세상적인 응답을 구하기 전에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환상이 보이고 예언이 터져나오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은 모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옛적에는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관한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성경 외에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부정하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이 얘기는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원하는 것을 뚝 떨어뜨려 주신다거나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없죠. 아주 혹시나 우리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갇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기적을 예외적으로 어쩌다 보여주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듣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는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도움은 꼭 신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불신자를 사용하셔서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살면 정말 하나님이 재미있으시고 너무나 기쁘죠. 제 간증을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요하게 해결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신경을 쓰고 있던 것인데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제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였는데 누구의 힘을 써서 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잘 해줘야지만 해결될 문제여서 정말 기도를 오랫동안 간절히 하고 그 사무실로 갔죠. 그런데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좌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분을 봤는데 정말 첫인상 이미지가 깐깐하고 아무런 정이 없어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죠. 그래도 힘을 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서류 작업을 병행하면서 눈도 잘 안 마주치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제 얘기가 안 받아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또 한 번 힘을 내서 더 깊이 얘기를 시도했죠. 그 담당자의 답변은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뻔한 보편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저는 거의 안 됐다고 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매우 낙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그 건물 정문을 빠져나오는 찰나 방금 봤던 그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오세요. 더 세밀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경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냉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끊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역사를 하신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를 다시 해서 보내고 시간이 좀 더 흘러 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문 나오는 순간 전화를 안 했거나 못 받았더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인생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 담당자분이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제가 언변과 수완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인간의 능력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와준 거라고 더 확실히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일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도 눈물이 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바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저는 비천한 존재라고 언제나 되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니 앞으로 무슨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건 없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하고 급한 경우에 해주시는 것이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꼭 감동이 있어야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동이 없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것은 불순종의 핑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 불이 떨어졌다고 급한 불만 끄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더 중점을 두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원리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만민이 평등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주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차별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복들은 여러분의 자세에 달렸어요. 이상한 캘리페이지 같은 데서 설탕 뿌린 거짓 복음만 들으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감성만 어루만져 주면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가수리 분들 중에서도 너무 감사한 분도 계세요. 나중에 그 간증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교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바로 이단적인 마귀의 꾀임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만을 진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